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를 좀 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무척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세계를 우리는 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두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2000년 동안 선포되며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원하며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나타난 마지막 때의 증거들을 우리가 계획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면 이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끝이 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 성도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7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환란을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들림을 받지 않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분적으로 말하기를 이 인류의 3분의 1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내려와 그의 역사 가운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을 미혹하고 지배하고 세상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겪지 못한 환란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제까지 겪은 우리의 환란은 인간적인 자연적인 환란이라면 이때 발생하는 환란은 초자연적인 우주적인 그러한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모든 부활한 성도들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와 이제 왕이신 그분이 성도들과 더불어 1000년을 이 땅에 다스리신 후에 마지막 심판이 이제 일어나고 모든 타락한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분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수님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이 참고 청하신 시간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돌아가는 형상을 보며 우리는 그 때를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잠시 둘러보면 교회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그 후부터 12제자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남미로, 또 아프리카로, 북미로, 또 아시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까지, 다시 말하면 전 세계의 복음이 이미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전 세계에 교회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교회들이 이제 생겨났지요. 그러나 특별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고 복음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을 보면 이미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며 교회가 상업 건물로, 카페로, 음식점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복음은 전 세계에 선포되었지만 세대가 지나가며 세대가 바뀌며 이제 지금 현재의 세대는 예수를 몰라가는 그러한 세대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신다면 무엇을 이야기하실까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복음이 선포된 지 2000년이 지나고 복음의 모든 사역이 끝날 시간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여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까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두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교회,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질문은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선포된 지 2000년이 지나고 모든 교회에서 복음을 외치고 모든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또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과 과연 동행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과연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죽어 하나님 앞에 가봐야 우리가 아는 것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본인이 압니다. 남도 압니다. 어떻게 아나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긴 자에게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삶의 관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죠.
내 삶, 내 만족, 내 이익, 내 가정, 내 자식, 내 사업, 모든 것이 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세상에 나 이외에 나를 돌볼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주인이 바뀝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을 계획하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분, 그 세상과 더불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자리가 바뀌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면 삶의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의 관점은 이 세상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70년, 80년 동안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세상에 있고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노력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축복한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시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삶, 그리고 그 영원한 삶 안에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은, 초점은 이제 영원한 삶에 맞춰져 있죠. 그것이 우리의 원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짧은 시간의 삶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그 삶을 바라보며 그 삶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소망이 있죠.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이 세상에 살면 죽음이 끝이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그러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시간대를 보는 자, 영원한 삶 안에 죽음은 이 삶을 마치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삶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관점이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살던 이 삶의 목적은 이 삶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삶에 나의 왕국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삶에 나의 부를 축적하고 이 삶에 나의 명예를 쌓고 나의 성을 쌓고 나의 모든 명망을 쌓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바른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을 때의 모든 것이 변해됩니다. 나의 새로운 것으로 지어진 자입니다. 내 관점이 달라지고 주인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방향이 달라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또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응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는 자기의 삶을 압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압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몇 대째 되는 집안에 그러한 신앙의 자손으로 자랐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길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아니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압니다. 두 번째로,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도달하지 못합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된 사람인데도 보면 그 삶에 엄청난 변화의 시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아주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 두 사람을 보면 주일날 잘 출석하고 또 성경 공부도 잘 듣고 여러 가지 설교도 메시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일어났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 용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에 대해서 물으면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단어가 또한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아주 혼돈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진실한 바른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의 회개입니다. 아마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죄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아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계가 죄된 세상인 줄을, 세상이 죄된 세상인 줄을 압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압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추억의 방이라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방 안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은 모든 크고 작은 종류의 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한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억울함도, 부끄러움도, 수치도, 이 모든 것이 그 방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알지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방 안에 들어가 우리의 죄를 직시하는 것이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직시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슬픕니다.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죄된 나와 나의 삶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사함입니다.
죄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글로 쓰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쓰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정리가 되려면 생각이 직시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려면 우리의 죄를 직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죄를 직시하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한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반드시 여러분 안에 그 고통이, 아픔이 터져 나오는 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제 안에서 슬픔이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깨달아 안 것은 내 안에 죄된 그 어두운 것이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그것이 슬픔으로, 눈물로 세상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오래 시간을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개개인에게 이러한 죄를 인정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죄 사함입니다. 예수님의 죄의 사함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첫째 우리는 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나아가서는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육의 죽음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죽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고,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도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죄사함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러한 죄를 직시하고 인정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고 그리하면 이제 세 번째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여러분과 저는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이 지적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럴 때 죄의 대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죽음이 지불되었습니다. 죄의 대가가 지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정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앞에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 이제 율법 안에 율법을 완성한 자,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그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니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또 가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물세례를 받아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세례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세례의 뜻은 죄를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씻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물세례는 바른 죄 회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회개를 한 사람은 교회에서 물세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을 통하여 확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때가 심히 가까이 오니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또 하나님은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라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며 죄사함을 통하여 거듭나는 모든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과정이고 그러나 그 때가 심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진실하며 또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바른 자녀답게 이 땅의 삶들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정직함이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깊은 잠을 잠는 우리에게 소리쳐 부르시고 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며 말씀을 들은 자 되었으나 그러나 정직히 내 삶을 바라보면 참으로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나는 왜 여전히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이러한 정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며 참으로 심령이 열리며 눈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자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